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주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나서 빛을 환히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자리를 말하죠.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라는 단어로 크고 견고한 바위를 뜻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를 뜻하기도 하고 또 건축물에 쓰인 거대한 그러한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페트라라고 불려질 만한 큰 바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산들, 그리고 바위로 된 골짜기들, 그리고 바위 동굴들, 그리고 바위 성벽들까지 큰 바위로 이루어진 것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가시적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바위를 언급하시면서 그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콕 집어서 이 반석 위에라고 바위를 특정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 반석은 그 베드로를 뜻한 말처럼 보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베드로는 그때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시몬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에 의해서 베드로로 새롭게 명명되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앞에서 설명한 페트라, 어감이 비슷하죠? 자, 페트로스, 페트라. 이 베드로라는 말의 페트로스는 그 페트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구별돼서 큰 바위보다는 좀 더 작은 바위 혹은 돌들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원을 알아보고 그 고백하는 그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을 보는데 앞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끌어서 바다 위를 걷게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의심이 들어 그만 바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배에 오르셨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다라 지방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40일을 이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귀는 가증하게도 시험하는 말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을 넣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찾아봐도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그리고 엄청난 큰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경외감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귀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페트로스, 즉 작은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작은 페트로스는 시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작은 페트로스, 그 작은 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고백하는 우리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늘 주에 대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의 교회로 존재하며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의 은혜 그리고 복된 하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근원을 말합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요나는 바리오나라는 말로 읽히는 말인데 아들을 뜻하는 아람어의 바르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요나가 합해져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 앞에 바르를 붙여 표현하는 것은 혈육 관계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유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바르돌로마이에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바르티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아들로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사회에선 아들을 뜻하는 그 바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한 개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인들은 혈연으로 얽혀진 그 정체성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바아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시몬을 부를 때 이 유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앞부분에선 혈육 관계를 들어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뒷부분에선 그 혈육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혈육으로 말해주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란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자, 여기서 혈 그리고 혈육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혈은 그냥 피이죠. 피를 뜻하는 하이마란 말, 그 육을 뜻하는 사르크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는 한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불가력한 그런 조건이고 그 인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육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하려면 육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죠. 혈육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 피와 살 이것은 모두 물질체계 안에 속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혈육은 언젠가는 소멸되어 없어질 덧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혈육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과 대조돼서 묘사됩니다. 자, 특히 바울이 그랬는데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혈육의 한계를 알게 된 바울은 그 이방을 위한 그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나섰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다. 바울은 혈육은 물론 사도들과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음성을 들은 그는 이제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그 혈육이라는 그런 한계성을 지닌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혈과 육은 인간이 생을 살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혈과 육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에 의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해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알리고 계시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라고 할 때 알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시몬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말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 너는 베드로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이 혈연으로 설명되는 그 존재성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시몬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 속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뭐뭐뭐 때문에 because라는 뜻의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이 말은 호티시 에이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호티 뭐뭐뭐 때문에 쉬 너는 에이 뭐뭐뭐이다. 페트로스 베드로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이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말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말이야.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왜 중요하냐?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베드로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혈육으로 말해지는 요나의 아들 시몬을 넘어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한 베드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혈육으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그런 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연인으로 혈연으로 말해지는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로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해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갖게 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너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혈육으로만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계시를 받아 이해력을 갖게 된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베드로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제 말해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해를 갖게 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에 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해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해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해력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삼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해하고 하늘로부터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고 늘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로 존재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고 혈과 육으로 말미암는 그 존재성을 넘어서서 그 한계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의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살펴볼 것은 열쇠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데 그 사명은 천국을 여는 겁니다. 앞선 바요나 시모나라는 그 혈육에 대한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결국은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더해지면서 인간의 제한적이고 그래서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있는 곳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개입되고 베드로를 통해 말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다시 봅니다. 고백이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입고 그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부는 하데스라는 말이에요. 죽음과 연관되어지는 말인데 죽은 자의 거처 또는 가장 많이 지옥으로 이제 번역돼서 읽히는 말입니다. 이게 주로 뭐냐면 지옥 그건 뭐예요? 죽은 자의 영역이잖아요. 죽은 자의 영역, 그 범위, 그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죽음과 지옥의 그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강한 권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세입니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 권세가 가능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이 세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움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 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세움의 주체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만일 그 베드로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우신 자, 즉 주님이 부여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사람이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음부, 죽음, 지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혈과 육을 입어서 우리들은 언젠가 생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들은 장사가 치러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뼈 조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먼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고
지옥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들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럼 우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죽음을 이기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뭐 누가 몇 년에 기초를 놓고 몇 년에 세웠다. 이거 뭐 역사적이기는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에 의해 세워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을 보는데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터에 김영홍 목사님하고 다 계시더라고요. 이일원 권사님 계시고 뭐 아시는 분들이 몇몇 분. 다 그때는 청춘이셨어요. 막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둘러 앉아서 그 땅바닥에서 이제 처음 기초를 놓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을 봤어요. 김영훈 목사님도 젊으시고 다 젊으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 소중한 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진을 보도가 한참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것은 물론 사람에 의해서 그 흙이 파지고 물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만 사실 그때 제가 그 설교는 듣지 않았지만 분명히 김영옥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에 의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멋진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큰 교회가 누리는 그런 혜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작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떨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바른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이 바른 이해력은 나의 통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알게 되는 이해력인데 이 이해력이 있으면 올바르고 온전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에 의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이 권세에 의해 열고 푼다는 그런 표현이 더해지는데 이 열고 푼다라는 그 표현이 더해지면서 인간의 제한적이고 그래서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희망이 더욱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인간은 열고 푸는 그 일로 인해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한정적인 그 죽음과 멸망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함께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열고 푸는 그 일을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가 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받은 교회는 열고 푸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자, 19절 다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보잖아요. 23장을 보면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23장을 보면 천국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유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베드로가 들고 있어야 될 천국 열쇠를 누가 들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앞에 서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서로 대립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갖고 땅에서 매인 것을 풀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특별히 푸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그랬듯이 교회도 맬 수 있습니다. 매인 것을 푸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지만 반대로 풀린 것을 매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교회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성도들을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자,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전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을 얻습니다. 어디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얻은 사람들을 더욱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히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얻는 교회들, 사람들로 득실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적다고 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많다고 또 못 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매인 것을 풀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가고 그도 가고 함께 가는 그래서 매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도 끔찍하지만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의 혈과 육에 의존하면서 그것의 결과물을 전부인 양 자랑하며 떠들어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십자가가 2개고 뭐 별관을 더 크게 줬고 뭐 그러면서 뭐 이곳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고 그죠? 우리가 뭐 해외에 어디에 뭐 가난한 이들을 얼마나 지원했고 뭐 이러면서 떠들어내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혹 땅에서도 매게 하고 하늘에서도 매게 하는 존재들이 아닌지 내가 그것에 몸담고 거기서 좋다고 히히거리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영생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6장 12절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말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죠. 바로 전절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혈과 육으로 무장하고 나서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내 힘만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질 체계 안에 놓인 것을 궁극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을 얻을 것이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얻어요. 혈과 육을 넘어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놀라운 그 나라와 그 영적 세계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해봤자 그냥 세상 자랑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세워진 그런 모든 물질 체계 안에 놓인 그 위대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 굴복하고 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가서 한편이 돼서 천국 문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끊임없이 지옥 자식을 양산하는 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엇보다 바른 이해력을 가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해력을 갖고 그에 따른 온전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떨쳐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런 푸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인 것을 풀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유익과 축복을 얻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늘 축복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교회로 세워졌고 세워질 때 우리들은 그런 지옥의 권세를 떨치고 이기며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키로 천국을 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하시고 교회가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냐면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교회가 되십시오. 또 열쇠로서의 교회가 되십시오. 매는 것이 아니라 푸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이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로서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